차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선 19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9장 유명한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의 장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9장, 또 느헤미야도 9장이 꼭 긴 기도가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년 포로와 이제 곧 마칠 그 즈음에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을 섭리하시고 이제 마침내 약속대로 예언한 대로 70년 이제 거의 이제 마칠 지경인데 이제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더 근본적으로는 언약에 근거해서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 확정하고 그 진리의 깊이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반복적으로 의미 있게 깊이 깨달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과정도 깊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기도 내용을 길게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이 언약한 것을 아무런 과정 없이 일거에 일순간에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이 무너진 남쪽 유다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다니엘서 전편에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앞에서 다니엘 6장에서도 다니엘이 언제나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보고 기도했다는 그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붙든 또 언약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기도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회복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대로 회복을 시켜주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게 하셔서 성취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난날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깨닫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대로 하나님 70년 너희들 바벨론 들어가서 다 망하게 된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치지 말고 바벨론에 가서 집 짓고 그렇게 살아라. 다시 이방 나라에 가서 잡혀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에 나온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여 살 길을 찾지 말고 내가 이미 작정한 대로 그 강대한 나라 애굽보다 더 강대한 바벨론에 잡혀가라.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막 무너질 때 70년 포로 잡혀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깊은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이 있는 거죠. 너희들 애굽 가서 너희 방법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가 이미 너희들 붕괴시켰고 그리고 내가 70년을 어디에서 지내게 하겠다고 이미 내가 작정되어 있다. 그게 바벨론이다. 거기 가서 아이 놓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거기 가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 먼 땅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이 얼마나 뭡니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4개월입니까? 그렇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에 잡혀가서
너희들이 다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게 해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 시점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작정한 때인데 그게 70년인데 그때라야 하나님께서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친다든가 애굽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올 때 우리의 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치지 말라. 그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아주 간절한 하나님의 그 외침이었습니다. 또 실제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에 의해서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다 멸절을 당했고 오히려 먼 땅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바벨론에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나중에 70년 차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바벨론이 너무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고 느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우리 택한 백성의 특권이고 기쁨인데 기도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저 불당에 가서 기도하고 저 무속 신앙에서 그 산신령한테 기도하는 거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염불이고 그게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기독교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해버린다든가 내가 어떤 내 삶 속에 빠진 공경을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 기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어떨 때 조금 하고 어떨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송두리째 우리의 언약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 삶의 삶 전체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밥 먹는 것도 기도고 살아가는 것도 기도고 숨 쉬는 것도 기도고 알고 보면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전폭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라 그러고 의지할 뿐 아니라 주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게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송두리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언약이 우리 이 땅에 펼쳐지고 당신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의 그 위대한 영광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고 그걸 깨달아가는 우리 언약 백성 피조된 우리 인생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깨닫는 죄인된 우리에게는 몽땅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 편에서는 자 그러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70년이 차야 너희들 돌아온다. 너희들은 아무런 너희의 공의에 의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언약에 의해서 돌아온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대로 기도가 그렇게 하니.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데 이게 70년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사적 정황은 이 속에서 70년을 살면서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떠나가 계시지도 않으시고 그 능력을 언제나 지금 이렇게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이 언약하면은 그걸 당신이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언약하는 걸 이루는 그 과정에서 언약 백성이 공경에 빠지고 내 능력으로는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송두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고토로 돌아오는 거죠. 기적같이. 돌아오면은 이제 찬송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요 전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 전체, 요게 하나님이 하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우리 편에서는 저게 예배고, 또 그걸 깨닫게 되면 평강과 안식이 찾아오는 천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없는 사람, 이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또 그 불택자라든가 또 택한 백성이라도 말씀의 공급이 자꾸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겠죠. 그럼 모든 게 다 장벽이고 모든 게 다 부딪히는 일들이죠. 그래서 분노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타자를 원망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 우리 기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언대로, 더 근본적으로 언약대로 70년 포로만 이제 돌아오게 하는데, 그 70년 포로 기간 자체가 송두리째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니엘 편에서는. 그리고 모든 언약 백성들의 우리의 삶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쉬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약이니라 이 말 아닙니까? 언약하고 언약대로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고집과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께 포기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시간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18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마지막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너무도 중요한 그 마지막 다니엘의 기도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이게 다 문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귀 먹은 분도 아니고 눈이 멀은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학적 표현을 쓰느냐 말이죠. 그게 인간 편에서, 다니엘 입장에서, 언약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완전 하나님 앞에 포기된 상태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하나님이 황폐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다 황폐하게 무너져 있고 70년 포로 잡혀서 이방 땅에 와서 돌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큰 나라라는 거죠.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이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간절히 구하옵는 거죠. 간절히 구하지 않을 상황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예컨대. 그러면 어머니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는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런 우리 옛날이 너무도 그립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죠.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 돌아가려면은 그 기도에 어떤 뭘 붙들어야 되잖아요. 기도라는 건 뭘 붙들고 하는 건데 우리 인간 편에서의 어떤 공의, 그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 긍휼과 자비의 손길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 지난 시간 그렇게 했잖아요. 19절 계속 이어지는데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그 좋은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양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죠. 거기다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준 성전에서 우리가 너무도 자행자지했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주 자신을 위해서 하라. 이걸 하나님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하셨으니까 언약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여기서 회복을 시켜주지 않으면 당신의 이름이 덜 입혀지길 받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그걸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기독교 기도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이 신이여 내 좀 어려움을 덜어달라 이런 말 아닙니까? 모든 이방 종교의 그 기도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뭐 가족들 우환 없게 해주고 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죠. 그게 이방 기도지만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절묘한 기도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게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복이 됩니다. 이런 말이죠. 최고의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망한 것도 망해야 돌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안 망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이라는 그 찬스가 안 생기잖아요. 우리는 돌아가서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하고 감사하지만은 뭐 망해야 돌아가지.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다시 회복되는 것도 둘 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주권과 소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해서 5대 속성을 배우게 되는 깨닫게 되는 모든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아주 여기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잠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 회복의 기쁨을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있는 것뿐입니다. 이제 70년이 다 차갑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불러야 될 우리가 백성들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그래서 말씀이 운동하는 현장 그 교회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간절하게 붙드는 거 기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사람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또 그 공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또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무슨 괴롭히는 게 목적이고 어렵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우리 그 프로그램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여호와 되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는 요 구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너무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삶은 송두리째 기도입니다. 송두리째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라는 게 단순히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계속 무너질 건 무너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건 세워져가는 그 송두리째가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주기도로 가르쳐 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해야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내 뜻을 자꾸 포기하는 시간들 우리 하루 생활 모두가 1년 모두가 내 평생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이 포기되고 좌절되고
절망을 거치지만은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희망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그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인들 우리 육신을 가지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라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뜻인데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그 피눈물의 그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선잔을 주의 뜻이면은 이 선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게 우리가 모든 그 절박한 삶 속에서 우리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게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잔을 피하게 해달라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의 시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걸 통과해야 부활이라는 것이 나오니 부활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알았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죽음을 드디어 수용을 하게 된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이야 그 십자가의 고난이 피해 갔으면 그 선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길 원했지만은 만약에 지나가면 부활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임에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의 부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그 고난의 십자가가 피하기를 처음에는 바랬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해서 그 고난을 십자가를 수용한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 모두에게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고난을 우리가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고난을 내 시간을 지나서 부활 같은 새로운 아침을 만나고 새로운 성장을 우리는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시고 요한복음에서도 그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지만은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고난을 수용하는 힘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70년 포로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절한 무너짐이요. 새로운 자기 발견의 시간이요. 주의 뜻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절절하게 거치게 됐을 때 이런 걸 절절하게 거친 다음 이렇게 다시 옛 고토로 돌아온 거죠. 다시 여기 살다가 여기 그냥 돌아온 겁니다, 사실은. 뭐 성경의 전체 그 말씀이 그렇잖아요. 오늘 어떤 그 성도님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사업에서 너무도 어려워가지고 3번 말아먹고 지금 말아먹기 전에 그 상태로 지금 돌아왔답니다. 10여 년을 고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회복을 시켜줘가지고 지금 겨우 이제 한숨을 돌리고 이렇게 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3번 말아먹기 그 전에 상태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3번 말아먹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 전의 상태하고 10여 년을 지나서 지금 회복된 상태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너무도 다르다는 거죠. 이건 기쁨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고 감격이고 이렇게 그런 대로 이렇게 자녀들하고 살아가는 게 감격이고 그저 교회 주일날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의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돌아갈 수가 없도록 그런데
기적같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게 에스라 1장에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바벨론보다 더 큰 페르시아, 바사왕이 등장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수에는 없는 겁니다. 그 생각의 변수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스라엘 생각의 범주가 이렇고 바벨론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기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리고 바벨론을 붕괴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그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직접적으로는 그랬지만 그게 누구의 손길이고 누구의 작정이냐 말이죠. 누구의 주권이냐 말이죠.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아픔과 시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언약했지 않습니까? 당신 언약했고 당신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사오니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됨이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아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방 땅에 이 가짜 신들 섬기는 이런 땅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날에 범죄했지만은 다시 돌아가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70년의 이 터널이 이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너무도 놀라운 그 기도의 과정이고 이 기도대로 응답되고 궁극적으로는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말할 수 없는 찬양이 지금 터지는 거죠. 돌아와서 말도 못합니다. 우리 에스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서 그 감격과 기쁨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있는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격이 많으냐는 거죠. 전에 고토로 돌아온 겁니다. 그보다도 훨씬 좋은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묘한 거죠. 20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앞에 간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돌아가서 이제 거룩한 산으로 상징되는 성전을 짓고 성곽을 짓고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회복되는 그건데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중에 지금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다시 보십시오. 21절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중얼중얼 되는 게 아니고 자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성경적 기도를 이미 이론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감조한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에 대해 정의를 못 내는 분이 있을까 말이죠. 옛날 기도는 엉터리 기도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성경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도라는 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다. 이 정의를 모르는 분이 있냐 말이죠. 근데 그 정의는 잘 내리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거 참 곤란한 거죠. 정의를 내릴 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게 몽땅 기도의 시간이 이게 70년이 이게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서두에 말한 대로 내가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도 없고 동급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피조물의 우리 언약 백성들의 특권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불택자는 기도하긴 하는데 언약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욕망을 구하는 거고 우리 택한 백성은 택자나 불택자나 다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서울 잠깐 일에서 나갔는데 학부형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대학 입시를
얼마 안 남았죠? 학부형 기도회가 있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뭐 이 말씀을 깨닫거나 안 깨나 몽땅 우리는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간절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누가 가족이 아파 보십시오. 안 믿어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산에 가서 하든지 무당 찾아가서 하든지 불당에 가서 하든지 모두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태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하나님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를 깨닫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어떻게 해요?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 기도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기대하는 시간인데 그 기도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지혜로 자꾸 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총명을 받는 자리가 낮아진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고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야고보서가 이걸 정확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는 한번 차고지해 놔봅시다. 야고보 1장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구약 신약에. 정말 야고보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걸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야고보 1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신약 야고보서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야고보 1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가 자꾸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강조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물론 뭐 야고보서가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내시는 그 복음을 가르쳐 주긴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믿음의 행위를 뭐가 어떤 기관차가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의 행위를 갖게 만들어하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복음의 지혜입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은 그 시험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인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 뿐만 아니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삶으로 그런 신앙 인격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70년 포로가 정확하게 그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를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70년의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를 온전하게 자꾸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련의 시간 70년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있어야 이걸 잘 견디낸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죠. 그러니 시련이 오면은 우리가 좌절도 많이 하고 힘들어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퍼부어주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70년을 잘 견뎌가도록 의미 있게 그 시간을 받아들이도록 오히려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이 고난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다니엘을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행위 자체를 자꾸 강조하는 말씀이라기보다 복음의 위대함을 가르쳐주고 복음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 지혜가 오면은 참된 믿음이 형성이 되고 그 믿음이 오면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겠죠. 그게 오래 참는 것,
그게 시련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이게 우리를 온전하게 성장을 시키고 있다는 확신, 이런 겁니다. 그게 지혜가 온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시는 거죠. 지금 상당히 우리가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인내를 이루고 만들어 가시는, 더 하나님을 점포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때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이론적 지식을 달달달달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많이 공부했던 그 이론적 지식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렇게 내면화되는, 인격화되는 그런 지금 시간들인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22절 다니엘서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니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 환상이 지금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늘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70년이 참은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고 그 70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환상이 필요해요. 어려울 때. 환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 구약의 지금 다니엘서는 환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자꾸. 무너져. 너희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은, 헬라는, 로마는 다 깡그리 없이 무너지지만 너희들은 약속대로 세워져. 이게 지금 다니엘서 전체의 메시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지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너희 주변에 계속 등장하면서 너희를 괴롭혀도 마침내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거죠.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또 희구하고 바라는 참 안식, 영생의 소망,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이루어지고 만다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받는 이 고난을 피하려고 자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는 그런 믿음의 계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환상이라는 게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2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그 너희들 돌아간다. 돌아가서 성전과 성곽이 지어질 때 곤란한 일을 겪게도 된다. 또 돌아가서 그때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24절부터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런 이래가 70 곱하기 7 뜻이죠. 490의 뜻인데 허물이 거치며, 이게 하나님의 정한 시기입니다.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제 70년 포로가 끝나서 돌아가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은 날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시간이고, 그렇잖아요.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뭐 죄를 안 깨달은데 용서를 뭐 구할 거나 뭐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70년 시간은,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우리 지난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내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능력을 의지했던 우리의 지난날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런 죄를 깨닫는 시간이죠. 죄만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언약을 간절히 붙들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대로 신실한 당신 뜻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 않았어요? 그걸 지금 그대로 지금 붙들고 하면서 용서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해준 날이 있다는 거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고레스가 너 돌아가라.
성전 지으러 돌아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7, 그다음 62일이니까 69일입니다. 69일에. 그러니까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돌아와서도 방해 공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스라 시대 때, 느헤미야 시대 때 전부 계속 방해 공작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심한 방해 공작이 있는데도 돌아옵니다. 그 성전이 회복된다는 거죠.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이게 이제 좀 난해 구절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제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 아닙니까? 구약에서 이걸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동안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언약이고 예언이지만 우선 직접적으로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돌아온다 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돌아와가지고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왕, 25절에도 나오잖아요.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서 이게 구약 히브리어로 멜렉이 아니고 구약에 왕 했을 때는 멜렉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멜렉이 아니고 이 본문에 나타나는 왕은 나기드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방백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와서 무슨 왕이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 돌아오고 또 느헤미야 돌아오고 하나니 뭐 이런 돌아와서 그 지도자 방백이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5절 다시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영이 날 때부터 중구단은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게 되는데 대략 예산 1년 4개월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기름 부은 자 왕이라는 거는 기름 부은 받은 나기드 하는 방백 지도자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오고 그리고 26절 다시 보십시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움을 또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후에도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여러 방해 공작을 통과해서 성전도 지어지고 성곽도 지어지고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른 후에 점점 이제 중간기를 이제 거쳐갑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핍박을 경험하고 헬라 시대를 거치고 그래서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27절을 보시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대략 역사학자들이 그가 했을 때 안디오쿠스 아피파네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아주 황폐하게 남쪽 유다를 아주 박해하는 자로 그렇게 대략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돌아온다 하는 그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인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지만 우리는 지금 이 구약 역사 과정을 은밀하게 거쳐서 무너졌다가 돌아와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 이런 자들이 서면서 나라가 중건의 영이 이루어지고 나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여러 곤란을 많이 겪지만은 하나님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성곽이 지어져서 그 후에 계속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남쪽 이 유다 백성들을 고통을 준 자가 이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 자가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그 시기를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는 거죠. 이 모든 회복은 물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게 분명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9장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9장 내용 전체가 70년 포로가 이제 마칠 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 여호와의 이름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공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기도의 70년 기도의 시간이 다니엘에게는 언약 백성들의 대표 주자라고 해서 다니엘에게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대를 다 무너뜨려가는 시간. 그 절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회복인 줄 압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에는 진짜 70년이 차고 이 기가 막힌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지잖아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우리는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했는데 바벨론을 붕괴시키는 바사를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켜가지고 전혀 새로운 하늘의 변수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상상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범주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바벨론이 눈에 보이니까. 어떤 방법을 써갖고는 바벨론의 이 철권 통치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사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살아계시니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사가 이렇게 바벨론을 붕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고토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할 때 어떻게 돌아가라 합니까? 창고에다가 보관해놨던 금기명, 은기명 몽땅 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거 회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킵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 백성들, 우리 가정도 회복시키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도 기도의 시간을 우리 통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공의를 하나님이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꼭 존재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서 필요한 교회고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새롭게 누리고 나눌 우리가 교회인데 지금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지만 하나님 꼭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당신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렇게 많이 찬송했습니다. 옛 성전을 본 사람은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은 통곡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통곡은 뭐 슬픔의 통곡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범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회복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이방 땅, 식민지 같은 그런 땅에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했습니까? 그래서 통곡과 그 감사하는 기쁨이 믹스가 돼가지고 이게 통곡인지 기쁨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게 에스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회복의 장면입니다. 그렇게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성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지막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이 70년 이 시간도 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깨닫게 하는 시간이고 돌아와서 성전 짓는 과정도 또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잠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또 회복, 또 짓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도 우리가 볼 때는 회복 자체가 중요하고 이 고난은 싫은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언약의 말씀이 제일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려고 고난의 70년도 중요하고 회복의 기쁨도 중요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전 지을 때 곤란한 시간도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 황폐의 시간 400년이라고 하는 이 황폐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캄캄한 시간까지 통과한다. 그리고 이 어둠을 통과하여 만왕의 왕 되시는 진짜 참 성전 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 되시는 그분이
등장하고야만 한다.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좌절할 이유는 없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이유는 있으되 언약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더 고난이 필요하다면 고난도 받게 하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인내를 키우게 되고 또 우리가 강건한 믿음으로 자라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 절절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우리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의 이 복되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더 바라보며 주의 뜻만을 붙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70년 포로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그 약속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얼마나 감격하고 회복되는 그 기쁨을 노래 부르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전날보다 더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